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 구약 50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 주신다.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신경 쓰죠?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을 가장 신경 써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뜻대로, 그 이름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이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계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소망대로 사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누가 더 많이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는 그냥 뜻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발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의미도 있고 부르기에도 좋은 이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김회재. 뜻도 어렵고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예약을 하려고 하면 여러 번 말해야 됩니다. 회재, 희재, 휘재, 제자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예약할 때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김회재 알려줬습니다. 정작 가보면 희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초등부를 섬길 때 이 이름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주보에 인쇄된 김회재 전도사라고 기록된 그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그래서 김횡재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별명으로 횡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단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김횡재입니다 라고 하면 네? 이래요. 다시 물어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이 횡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횡재를 이름처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횡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횡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횡재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횡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횡재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얘기해야죠. 한 번 더요. 우리는 횡재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진짜 횡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어요.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온몸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붉다, 빨갛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정말 남성미 넘치는 남자다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의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같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움켜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처럼 집요합니다. 경쟁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움켜잡는 데 있어서는 정말 힘을 다합니다. 누구보다도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장자예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덫을 놓습니다. 형이 바깥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고플 그때에 팥죽을 써서 배고픔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이제 어두워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때 말합니다.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에서에게 바깥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팔에다가 양털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별미를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실제적인 축복까지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붙잡는다고, 장자권, 축복을 자기가 빼앗는다고 해서 복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 이름처럼 복을 추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야곱이 정작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형 에서는 분노합니다. 심지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복은 고사하고 형에게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외삼촌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태중에는 베냐민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아내, 두 종, 4명의 아내를 얻고 이제는 재물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형 에서. 형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20년이나 지났는데 그 형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살피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겠다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20년이 지났지만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속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어제의 일처럼 똑똑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그 감정이, 그 분노가 에서 속에 있었습니다. 앙금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겠어요?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점점 줄어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커졌겠습니까? 20년이 지났으면 그 과거의 일이면 잊을만도 하다 생각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깊이 상하고 나면 20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의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감정입니다. 에서가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감정이, 그 분노가 조금도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동안 자신이 누린, 자신이 얻은 재물들을 보냅니다. 한 차례 보내고, 두 차례 보내고, 세 차례 보내도 에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예요? 형 에서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원하는 그것을 보셨지만 정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야곱에게 실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야곱을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죠. 야곱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굴 만나 주길 원하는 거예요? 에서.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에서를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 그 속에 있는 20년 동안 묵은 분노가 싹 사라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원함이 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야곱은 순탄하게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필요한 게 누구예요? 야곱. 형 에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재물도 다 야복강을 건넜고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보냈지만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합니다. 붙잡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했더니 안 되네, 기도 여러 번 해봤는데 한두 해 기도한 것 아닌데 안 되네, 이래서 기도를 중단하진 않으셨습니까?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씨름은요,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같이 씨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슬픔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같이 씨름하자고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그것도 혼자 고독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장소, 분이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분이엘이 어디인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흔적이 남는 장소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곳은 처절하게 씨름했던 장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씨름한 그곳이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처럼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굴 바꾸는 거예요? 에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누굴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 자신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야곱 자신을 바꾸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시련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과정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분이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야곱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야곱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움켜잡은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복을 움켜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삶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들어보셨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이스라엘을 크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세요. 형 에서가 있어요. 남자다워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야곱은 약해요. 여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약탈하는 자, 움켜잡은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20년을 보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어떤 이름으로 떠났어요? 야곱.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본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움켜잡은 자 이런 비열한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20년을 다녀오는 동안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함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살 때 어떤 이름으로 살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야곱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화를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잠깐 앞을 보십시오. 여기 의자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자가 있는 건 믿지요? 눈에 보이잖아요. 있는 건 못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것 믿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만난 어려운 문제들, 씨름할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지요. 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셨죠? 이건 뭘 맡기고 싶으세요? 또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연필.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또 어디를 가든지 지식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맡기셨죠? 예, 맡겼어요. 또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들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맡기셨죠? 아멘 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맡겼어요. 또 뭐 맡기고 싶으세요? 건강, 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또 부모님,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픈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또 여러분 뭘 맡기고 싶으세요? 우리 가정이 잘 굴러가길 원하시죠? 그래서 잘 굴러가도록 자동차, 우리 가정이 잘 믿음 안에서 잘 굴러가도록 이것도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 소통하는 것,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 이웃과 소통하는 것, 이것도 다 맡깁니다. 이제 겉으로만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 깊은 곳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것 다 맡깁니다. 그렇죠? 막혀 있는 게 많은데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중에서 앞으로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다 맡기는 그 기도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해요. 저도 여러분 다 맡겼어요. 근데 지금 제가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여러분 보시기는 어떠세요? 어때요? 불편해요. 다 맡겼는데 왜 불편해요? 뭘 안 맡겼어요? 우리가 맡기지 않은 한 가지를 제가 맡겨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고 저를 맡깁니다. 이제서야 평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실 때가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다 맡겼다고 하는데 늘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맡겨야 될 것을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고 진짜 맡겨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 안 돼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비결이에요.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문제들이 해결 안 돼도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면 여러분이 맡기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는 것,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을 때는요, 선물을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그리고 맨 뒤에 혼자 남았어요. 이제 에서가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강을 건너자마자 종들을 맨 뒤로, 자식들, 아내들 그 앞에 서서 쩔뚝거리는 그 몸으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를 맞이합니다. 무서워서 맨 뒤에 있던 자가 맨 앞에 가서 섭니다. 두려워 떨었던 자가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에서가 오자 그를 향해서 주님을 보듯이 납작 엎드립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의 엎드림은 어떤 거예요? 무서워서 엎드린 겁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까? 굴종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이제는 겸손의 마음, 두려움이 아니라 굴종의 마음으로 살고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어요? 이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이 기쁨, 이 감사, 이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 그것이 응답이든 아니든 여러분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시련, 그리고 20년 동안 묵었던 그 원한을 가지고 오는 그 큰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이제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